성경이 말하는 성례, 그 중에서 우리 성찬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찬을 마침 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요. 성찬이 의미하는 것,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내가 할 때마다 제대로 알고 성찬식을 참여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성찬식을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이 무슨 뜻인가? 먼저는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시작할 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만찬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보통 기념식 할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이 3.1전 100주년을 기념하는데요. 우리가 기념하면 당연히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에 관해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념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어떤 뜻을 가진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redemptive death라고 하는데 대속적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 게 굉장히 뜻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했는데 왜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혹은 몇 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의 그 성찬식이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성찬을 대폭 줄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성찬식을 직접 접하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고 하는 거죠. 편의상 또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폭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오늘 읽은 말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성찬을 대한 나에게 정말 굉장한 효력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내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있는 것,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함께 참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도 나아가기도 하고 양쪽에다 발을 걸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옛날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점치는 집에 가면 아이고 집사님 웬일이야 여기 아이 권사님은 또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치는 집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안에 여전히 교회 중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 주례는 이날이 손이 없는 날이니까 이날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날은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인이라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자, 생사화복에 살고 죽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장사할 때 점치는 줄 쫓아가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 혹은 사위 딸 할 때 맞는지 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살겠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지 어디다 가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찬의 앞에 성찬 때 하고 이제 분병 분잔한다 그러죠.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여러분 쭉 같이 나누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연합체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6월절 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찬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거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뭘로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려면.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늘 반복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찰스 하츠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조직 신학자인데요.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닥트린, 교리를 이렇게 집대성한 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오심, 죽으심을 예견해서 영구히 기념하는 것이라면 성찬식 역시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6월절을 이 사람들이 Passover Feast, 6월절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을 6월절 할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광복절을 8.15를 기념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가 일제의 강압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벗어났다는 것을 할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사실 우리 계속 자라면서 광복절 노래도 부르고 광복절 기념식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기억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하면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구나, 노예에서 건지셨구나,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 같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 1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주의 떡이나 잔, 성찬을 참여할 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과 21장 27절 앞에 부분과 그 뒤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을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세례 받은 분만 성찬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성찬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면, 이것이 엄마 나 여기 빵 놔두죠, 뭐 이 주스 놔두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포도즙과 그 다음에 떡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
그 교육부에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은 분은 성찬이 뭔지 그냥 교회 한번 누구 쫓아왔는데 성찬하시니까 나도 하자, 뭐 당신도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찬은 세례 공부할 때 당연히 성찬의 의미를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안 다음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당시에 이 초대교인들은 지금의 주일 저녁에 각각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이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지금같이 우리 파틀럭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자 그 음식을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노예로 일하다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고린도 교회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이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하고 보통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파틀락을 해서 모이는 경우에 음식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먹읍시다. 좀 더 늦게 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배고픈 사람이고 더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먼저 다 먹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쯤 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이 11장 21절 22절에 하면서 그거는 어려운 교인들, 그리스도의 한 몸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어려운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야단치셨어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거의 끝에 우리가 말하는 성찬, 성만찬을 하고 마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배부른 거,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우리 먼저 잘 먹고 늦게 오는 사람은 뭐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게 주의 몸에 참여함이냐? 그럴 바에는 그렇게 배가 고픈 집에서 먹고 오지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거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 또 그 어려운 형제들을 배려치 못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구역 모임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한 번씩 모이는데 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잘 먹는 거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구역은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담 가지 않도록 우리 간단히 해서 함께 모입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까지만 잘 차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히 하십시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잘 차렸으면 나도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 먼저 모범을 보여서 간단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무슨 초대를 하는 경우에는 잘 하지만 구역이 함께 모일 때는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집에서 저렇게 잘 차렸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그 답례를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안 가고 말자, 가서 안 먹고 나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모든 교인들을 서로 배려해서 제일 그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 연약한 분에 맞추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구역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든 우리끼리는 잘 먹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먹자,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존중해서 준비하고 이 배려하는, 그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신자는 자신의 삶을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적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는가, 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정말 내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로 내가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잘 확인해서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이 생각이 부족했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참여합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우상 숭배도 나아가면서 이렇게 양쪽에 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자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고려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은 적게 준비하고 혹은 그냥 와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 모임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그것을 넉넉히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은 편하게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와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배드린 중에 설교 말씀도 듣지만 성찬을 통해서 직접 그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참여하면서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3.1절 기념식을 하고 8.15 광복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념하면서 했던 세대하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전혀 그와 같은 것들을 듣지 못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해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찬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내가 성찬 전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또 합당하게 내가 교회, 몸된 교회를 합당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 실천하라고 명하신 예식, 그게 바로 이 성찬이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나를 건지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늘 성찬에 참여할 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는 합당하게 받들고 있는지, 다른 형제 자매를 내가 무시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일을 혹시 하지 않았니, 그런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에도 성찬에 참여하는데 바른 자세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